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예, 참 눈이 참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저도 프라이드를 타고 이제 물공원 넘어가고 그래서 저기 또 우리 권사님 계시는 곳 그곳에 타고 다니던 생각도 나고 옛날에 이제 한 벌써 한 5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는데 나주도 프라이드 타고 가던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만큼 그때도 이제 눈이 좀 많이 왔을 텐데 참 좀처럼 이렇게 오지 않더니 요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많이 보셨던 본문이고 또 들으셨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이 본문을 이제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한다. 사실 이제 죄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의 근원은 우리가 이제 마귀입니다. 악의 근원은 마귀지만은 이 마귀가 실상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가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선조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죠. 죽은 자. 그러니까 죄의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것. 이 죄의 역사는 우리가 죽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 그래서 이제 그 아이러니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점점 뭐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태어나자마자 뭐 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이거 그렇지만 진실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형벌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단절, 영적 죽음,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슬픔, 고통, 아픔, 질병, 이런 모든 것도 다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대속했다. 대속한 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죽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혼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심판 앞에 서가는 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로 이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진짜 행복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나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마음의 이 기쁨. 이것처럼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요새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3들, 대학 합격한 고3들. 예? 그건 뭐 풀이 아니에요? 다 합격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막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 이 세상 그래 살자. 그래 어때? 고생했다고 어쨌다고? 나 천국 가는데 뭐 이런 좀 자유함.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기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가득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의 값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죄의 값? 죄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악이 뭐라 그랬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죄의 싹시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형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에 대한 형벌과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안 드렸나요? 우리 워낙 제가 많이 보던 구절인데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다시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죄인 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하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미묘한데 표준 세번역 거기에 보니까 살아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 믿는 나도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곧 내가 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후서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삭신 사망까지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렸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에 대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나심은 그가 한 사람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전이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응?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만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왜? 보혜사가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제 함께 여러분을 거쳐 삼아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니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약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약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세상이 다 뺏어갔잖아요.
세상이 더 들썩거리고, 요새는 그것도 이제 미미해진 것 같지만은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렇죠? 여전히 마귀는 아주 어두움에서 득세하고 역사하고 있고, 마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불완전한 것은 영혼의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와 엄청난 투쟁을 해요. 사실 가장 큰 실제적인 투쟁은, 날마다의 투쟁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정욕과 이 세상 탐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싸움이 내 안에서 가장 크잖아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깨진 것처럼 육체의 모든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서 이제는, 예전에는 육체가 우리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죠.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역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전쟁은 쉬지 못하는 전쟁이죠. 전쟁. 세상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지,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 몸 안의 죄는 여전히 본성대로 우리 안에 있지. 그러니까 사실 어쩔 때는 우리가 새로 거듭난 것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지, 마귀와 싸워야 되지, 세상과 싸워야 되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저번에 이제 예수라 할 뻔했어요. 골든벨 때. 예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예. 여러분 분위기가 얼른 끝내야 될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하여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6절 3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악과 마귀의 역사와 우리 안에 몸의 모든 소욕의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자꾸 이것을 요구하냐 하면은,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하게, 심지어 네 목숨 내놓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냐면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이게 비유가 되는지 뭐 권투 선수가 딱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완전히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이게 손이 느슨해지거나 자세가 느슨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잠시 멀리하고 눈을 다른 데다 돌리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라질 때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넘어질 소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아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처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처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야, 너무 좋아요.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무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누구 힘으로? 주님과 함께 감당할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딱 갔더니 자기하고 정혼한 아내들 이 소녀가 말입니다.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와요. 여기 다 보고는 진짜 이건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래도 마리아가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제 고발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냥 잠잠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우리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속에서 현몽하니까 꿈이잖아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꿈에서 이 사자의 메시지를 들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얼마나 좀 강력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을 생각하면 꿈이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다가 생각해 보면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마리아의 배가 보였을 것 같아요. 불러오는 배를 보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갈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거 정말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자, 25절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끝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아예 예수가 탄생한 거죠. 요셉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다리라, 인내라, 인내하라.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 믿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일으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현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선택을 해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서 판단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따라 살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 불러오는 아내의 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눈을 현실에다 두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그냥 우리가 웬만한 마음의 작정 갖고는 이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